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얼마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 은혜를 맛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오늘도 암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암송 한번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하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모두어 주님 앞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거룩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악한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것을 내 것처럼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버타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사주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며 깨끗해지며 거룩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족들이 또한 서로 간에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가족이 됩시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4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들을 잘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묵상과 또한 깊은 묵상과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능력 있어지는 그런 귀한 절기의 시간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한번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주일 영상을 또 틀어놓고 주일 저녁 예배도 드려보고 또한 수요 예배도 그 영상을 그대로 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특별해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주일 예배 이외에 다른 예배 시간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그대로 똑같이 틀어놓고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실 때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한 거니까 여러분이 잘 한번 순종해 보시면 특별한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창립 23주년 영원사랑 총동원 비전 80 작정한 영혼들 명단을 순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귀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걸 좀 비춰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 양선아 권사님이 명단을 이렇게 다 수첩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들어서 순장님들한테 전부 다 전달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장님들이 여러분 순원 명수만큼 가지고 가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한 영혼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의 이 놀라운 마음들을 가지고 수첩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같이 동역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있나요? 없습니까?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1층에 교회 1층 주차장 입구에 주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보를 가져가셔서 참조를 해주시고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이 잘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야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박무지나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불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아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아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아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아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이 흐르는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아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아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아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아니니 전혀 없으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아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마른 땅에 아니니 샘물 터지고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이 부르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아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아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아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주리오 진리이신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교만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신 하나님, 나만의 교목심을 위해 불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여 부에 빠져 죄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교만으로 우를 쌓으면 재물이 썩게 되고 몸과 마음도 썩게 되고 좋은 옷에 좀이 먹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가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 각 가정이 믿음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아 영혼 사랑을 위한 비전 80을 선포하고 결단하였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태신자로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 작정하고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품은 영혼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찾아다니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포기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픈 지체들의 몸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손수 만져주셔서 몸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꼭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으로 교육하셔서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로 키우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십니다. 목사님께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의인들의 삶을 생각하고 본받으며 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인병과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듣고 참음의 은혜, 인내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신앙을 무장하는 그런 무장하는 모습으로 서는 그런 좋은 기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절기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겐 사순절 기간이므로 깊은 영성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깊은 은혜의 기회로 선용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이 참으라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하면 내가 기쁨을 주겠다 그러지 않고 기쁘게 스스로 기뻐해야 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을 넘어가면 인내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 하시고 오늘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을 거듭거듭 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삶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많이 당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초대교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부자들의 행포는 여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부자가 왜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품삯을 떼어먹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치하고 방종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핍박하는 그리고 괴롭히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힘들어하며 고난 속에서 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어려움이 있어도 길이 참으라 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으세요. 참아야 합니다. 길이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위로가 됩니까? 격려가 됩니까? 여러분은 그 속에서 힘이 납니까? 참을 힘이 납니까? 격려가 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인들은 격려가 됐습니다. 어떻게 힘든 사람들에게 그 힘든 중에 더 참아라, 오래 참아라, 길이 참아라 하는데 그들에게 힘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며 살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생기가 생겼고 믿음의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재림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길이 참으라 하면 그 안에 힘이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길이 참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참아야 하겠습니까? 본문은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길이 참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는 것처럼 길이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싹이 나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하늘을 자꾸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가물어서 하늘만 바라보곤 있지만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논밭을 보면 거북등과 같이 쩍쩍 쪼개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클수록 그 마음은 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많은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특징인 겁니다. 애타는 마음만큼 비를 기다리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고 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비를 기다리는 방법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길이 참는 중에 비가 내립니다. 단비가 내립니다. 소나기가 내립니다. 가뭄이 해갈되었습니다. 단비는 맞은 곡식들은 다 파릇파릇 생기가 돋아나고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참고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재림의 신앙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길이 참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길이 오래 참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고 길이 참으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래 참을수록 마음이 굳건해집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기다리는 신앙을 가질수록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고난 속에서 영혼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영혼에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마음이 더 말씀으로 굳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래 참을수록,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신앙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집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집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러면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재림의 신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그래서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더 강하게 믿어집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의 은혜가 더 강하게 밀려옵니다.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시고 나도 부활할 믿음으로 더 강건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더 강하게 믿는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기다림이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난 속에 두려움이, 그리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휘몰아치는 그런 경우를,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겹쳐지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믿음의 고백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의 정립들이 일어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이런 마음들의 정립이 자꾸 생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마음속에 뭉클하기도 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밀려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생각할 때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며 믿음을 다시 정립하고 정립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자꾸 밀려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예수님, 또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군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마음이 쿵쿵 뛰는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재림의 신앙으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겹쳐도 그 어려움을 다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굳건히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꿈이 있는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으라, 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자.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서로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러면 원망을 합니다. 잘 참으면 원망하지 않고 참지 못하면 원망을 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인내의 열매가, 참음의 열매가 저절로 생기면 좋은데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그들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이었어도 430년 동안 애굽의 생활들을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는 별거겠습니까? 만약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 광야로 나오자마자 그들이 한 것은 뭡니까?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없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참지를 못하고 원망을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죽여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걷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을 많이 했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날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인내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말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많았는데도 왜 참지 못했을까요? 고생을 많이 하면 인내심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인내심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의 시간이 많으면 인내심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이 인내의 열매를 저절로 맺히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경험한다고 해서 참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생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고난에 감사가 없고 주어진 고난에 훈련이 없고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깨달음이 없으면 그러면 인내의 열매는 맺히지를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오히려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질이 더 안 좋아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사람이 다 너그러워지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원망이 많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화가 더 많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감사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어지러지고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예의 바르고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덕스러워지고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외로워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참지 못하고 화를 많이 내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고통은 더욱 화를 낳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 참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열매가 맺히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훈련의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덕을 쌓는 훈련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인내의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덕을 쌓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히려 성령도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 우리는 훈련해야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아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오히려 훈련하고 원망을 제거하고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의 고난을 본받고 길이 참으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의 고난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를 섬기며 노역하며 종살이를 하는 것이 보통 어렵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0년 동안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얼마나 고통의 나날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400년 동안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처참한 삶은 우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 속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사라졌고 예배는 드릴 수가 없고 영적인 고통이 선지자들에게 엄청났습니다. 영적인 고통에 극에 달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시편 137편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데 울고 있으면서 자신의 수금을 버드나무에다 걸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한번 노래해봐. 노래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많이 해봤죠? 야 이리 와봐 노래해봐. 그때야 뭐 쫄병이니까 수치심이 없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이 이방인들에게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노래를 우리 앞에서 한번 노래해봐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눈물 나는 수치심입니다. 그런 속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로운 선지자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 그들이 참고 참으며 그 상황들을 넘어갔던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고 그리고 인내해라.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도 살아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고통의 시간을 이겨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다.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모든 무리들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소생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래 참음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는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곧 실행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환상 중에 너무나 슬픔이 컸습니다. 그래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끓는 가마의 솥에 물이 북쪽에서 쏟아집니다. 유다와 모든 예루살렘을 다 그 위에 쏟습니다. 바벨론이 내려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성 안의 법궤들을 다 불살르고 유다를 장악하고 비참하게 죽을 것을 환상으로 이 예레미야는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산당을 섬기며 영적 음란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속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을 하는데 바벨론의 침공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기에 순종해라. 싸우지 말라. 대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는 거다. 이런 예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답답하고, 그리고 어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언제나 끝날래나, 우리는 앞일에 대한 마음도 또한 영적인 마음속의 답답함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30여일이 지나갑니다. 언제나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오면 당연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수요일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침체되고 너무 답답하여 힘들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잘 몰랐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배를 자꾸 드리고 자꾸 그것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침체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침체된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내가 침체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예배 드릴 날이 빨리 올지 아주 갈급해하는 마음의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붙들고 재림의 신앙으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야 이 시기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바람 몰아치는 역사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래 참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험난한 역사의 파도를 넘어가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도 고통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역전의 이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붙들고 오래 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풍파가 많은 인생을 살았던 욥입니다. 성경 속의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욥의 인내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녀를 잃었고 가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는 모든 부스럼이 북북 긁어야 되는, 기와장으로 북북 긁어야 되는 그런 처지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참고 참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결말을 압니다. 그는 큰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길이 참음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복이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의 삶으로 전환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나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어려움, 이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 속에 있지 않았던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일 속에 우리는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고난 가운데 길이 참으라는 초대교회의 이 야고보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 붙들고 길이 참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이 참고 그 인내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있지 않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길이 참으며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욥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봉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온갖 언의 신사 주를 위한 것이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즐겁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즐겁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참으로 자녀들이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귀한 자녀들의 삶 속에 믿음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힘입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와 보호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균형 잡히게 또한 체계 있게 계획하며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길이 참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시고 인내가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부하는 거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간관계에서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나타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계획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꿈이 있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임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조